오늘 우리 마가복음 16장 우리 마지막 장인데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이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꾸짖으신 장면이에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혼을 내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대명령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꾸짖는 장면을 보면 14절에 명확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꾸짖는 장면은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좀 적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잘못했으니까 꾸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뭘 잘못했는가가 명확해요. 단 한 가지예요. 한 가지를 잘못합니다. 자, 뭘 잘못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므로라. 자, 제자들의 한 가지인데 믿음 없는 것, 믿지 않는 것, 이걸 꾸짖으시는 거예요. 근데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사실도 안 믿고 이걸 본 사람들의 말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뿐이 아니에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펴시고 앞에 있는 16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6장 1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 놀랍게도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명백히 전달받았음에도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그럼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안 믿겨지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믿음도 혹은 불신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믿으려고 노력해진다고 믿어지든가요? 그렇지 않죠. 불신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에 저희 집에는 현금으로 1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그게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게 안 믿어지기도 하실 거예요. 근거는 없어요.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사실은 어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워요. 뭐 기껏해야 그런 거죠. 목사님이 거짓말할 리 없어. 뭐 이 정도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과 나름의 논리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합니다. 그 사기를 당하는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거짓된 것도 우리는 잘 믿어요. 또 때로는 진짜인데도 못 믿어요. 이 믿음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고 이 믿음을 사실은 조금 덜 속게 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과학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덜 속을까요? 아니면 더 속을까요? 제가 요새 이제 앞으로 사람의 목소리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AI 기술이 어느 정도 전에는 이제 딥페이크라고 해서 얼굴을 속이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웠다면 지금은 목소리는요 똑같이 냅니다. 자기도 못 알아듣는 이런 정도의 기술력이 뭐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제 전화 와가지고 아들 목소리로 엄마 나 지금 돈 좀 붙여줘 하는 소리가 그냥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의심 없이. 야, 이건
너무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이제 분명히 그런 범죄 나올 거라고 저는 100%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들 목소리로 나오고 어머 빨리 지금 돈 좀 붙여줘. 근데 계좌가 좀 달라졌어. 내가 쓰던 농협 아니고 국민은행으로 붙여줘. 이러면요 그냥 아들 목소리인데 왜 안 붙이겠어요? 그냥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 믿을까? 어떻게 믿을까? 언제까지 믿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경우들도요. 사실은 몇 번의 경험을 거치면 사람 못 믿게 되고 말 못 믿게 되고 교회 못 믿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부활에 대해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 믿어요. 참 안타깝죠. 애시당초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 믿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믿었다면 부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부활을 믿었다면 부활을 기다렸겠죠. 그러나 이들은 부활을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려요. 도망을 가서는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것을 꾸짖으시는데 뭐라고 꾸짖으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음에 대해 이렇게 해서 전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여주시기까지 하는 거죠. 믿음 없음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자,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한테 얘기 듣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믿어지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은 다른 어떤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에요. 자, 예수님이 명령을 하세요. 대명령 뭐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에 안 걸린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는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이게 믿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는요, 바로 이 예수 부활이 믿어지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도록 만들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하는 것 너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생각해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사실은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어떤 종류의 기적과 맞바꿀 수도 없어요. 저 성경에 이런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기적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우리 17절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같이 읽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뱀을 집어보신 분, 독을 마셔보신 분, 그러면 이거 읽고 막 뱀 잡으러 다니겠다고 하신 분도 내가 알아요. 아는데, 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새로운 방언을 얘기해요. 뱀을 잡아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데요. 기적이죠. 놀라운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임한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류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기적과 부활을 믿는 것과 제발 이 세속적인 기적을 맞바꾸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이 부차적인 것들을 우리는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길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병에 얼마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병에 걸리더라도, 혹은 죽을 병에 걸리더라도, 혹은 죽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선 뱀한테 일부러 물리려고 하고, 그런데 물었는데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큰일 났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뱀에 물려 죽더라도 우리는 멸망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위해할 수 없어요.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우리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사망의 권세로 잡아 이끌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 부활이 믿어지면 오늘 우리는 만민에게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 믿어진다는 건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결국 그걸 이기는 거예요. 참 세상에 별일 다 있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설교 준비하고 교회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12년 전에 주례를 했던, 제가 가르쳤던 청년 부부예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지금 경상남도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그 연구원이고 아주 참 성실하고 참 이런 사람이 다 있네 할 정도로 착한데요. 지난 1월 말에 다리가 저리더래요. 다리가 저려서 이렇게 저리지 하고 잘 활동하다가, 그래서 그날 주말인데 금요일 날 병원 가서, 토요일이죠. 금요일 저녁에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사진 막 찍고 응급실에서 MRI 찍고 그러더니 토요일 날 이건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하고 이제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서, 그래서 좀 큰 데로 종합병원으로 또 옮겨서 토요일 날 뭐 의사들도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 다리 사진 찍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혈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다리에 근육이 혈관을 눌러서 대동맥을 눌러가지고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응급으로 우회 수술 뭐 이런 것도 해보다가 결국은 다리에 3일 만에 괴사가 와서 무릎 아래를 잘랐다는 거예요. 채 50도 되지 않은 젊은 남자 집사가 그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가 필요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전화하는, 그렇죠? 다리가 저리다, 마음대로 활동하고 다리 저린 지 3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무슨 전쟁터도 아니고 무슨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전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뭘 아프다든가 혈관에 문제가 있었다면 뭔가 조치를 했겠죠. 그렇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별일 다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얼마든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사고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60, 70, 80, 90 됐는데 나는 뭐 음식 조절하고 뭐 이래서 저래서 나는 뭐 건강 관리 잘 돼서 이렇게 건강하게 삽니다 하는 말은 정말 교만한 이야기고 어리석은 말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혹은 뭘 잘못해서 병을 얻는 것보다도요, 정말 난데없는 질병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는 별일 없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행운을, 어떻게 그런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내가 멀쩡하게 살아서 50년, 60년, 70년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적의 한중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를 뭐 요구하죠. 그다음에 기적은 그냥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고 척척척척 이루어져야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자 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근데 뭐 담담하더라고요. 담담하더라고요. 벌써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뭐 또 우리 교회는 더 많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더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저런 사고들 많고요. 또 알려드릴 수 없는 일들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참 보면 저런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참 놀랍다. 저게 예수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참 저걸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게 극복하고 지나가실 수 있나. 가까이서 제가 보면서 참 놀라울 때가 많아요. 반면 이분은 좀 그냥 감사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분인 것 같은데 매사에 좀 부정적인 분들도 보면서 좀 안타까울 때도 있죠.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불평을 하지?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감사가 안 될까?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꾸짖음의 근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걸 가지고 꾸짖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종의 꾸짖고 화를 내는 장면은 정말 드문데, 근데 믿음 없는 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부활을 믿는다 혹은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신앙과 생명과 생활의 근본이 흔들리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을 좀 점검해 봐야죠. 나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에 가장 밀접하게 있는가? 여러분, 이게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다른 것은 사실 별것 아니게 될 정도로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동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죠. 횡성에 가면요, 우리 강원도 횡성에 가면 갑천면이 있어요. 갑천감리교회 목사님 계신데요, 이분 간증이 참 놀라우시더라고요. 고향은 이제 홍천인데 횡성이랑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홍천에 사셨대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다죠.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나갔는데 교회 나간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막 싸우시더래요. 막 싸우더래요. 설교를 하는데 막 멱살을 잡고 막 싸우더래요. 하여튼 또 옛날에 또 그런 교회들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은 지금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뭘 가지고 싸우셨을까 하는 예상들은 좀 돼요. 여러분, 뭘 가지고 싸우셨을까요? 되게 정말 사소한 것들이 그 싸움의 원인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싸우고선 결국 그 교회가 두 개가 됐대요. 원래 장로교회였는데 이게 두 개가 돼서 하나는 감리교회가 됐대요. 그 신기하다. 역시 장로교회가 장자교단인가? 그쪽 교회에서 감리교회가 다 되네요. 제가 그랬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험한 싸우는 꼴을 보고도 이 고등학생이 된 거죠. 고등학생이 그래도 교회를,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안 식구들인데 혼자 교회를 간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감리교회를 이제 출석을 했는데 감리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 집에 이제 온 거예요. 딱
성환아 하고서 온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 집에 왔는데 또 손님으로 이제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 부모님은 믿지도 않는 분들인데 손님 오셨다고 이렇게 뭐 상도 밥도 차려주시고 이제 환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는 밥을 먹고 방 안에서 뭐 조촐하게 이렇게 먹었겠죠. 그리고선 뭐라고 하냐면, 성환이 아버지,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공간이 협소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집은 마당이 넓으네요. 이 마당에서 우리 부흥회 합시다 그러더래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생전 처음 본 분한테 밥 한 끼 얻어 먹어서 그 마당에서 부흥회를 하자고 하더래요. 그랬더니 또 이분은 부흥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손님이 또 하자니까 뭐 돈도 안 들고, 그래요? 우리 마당이 넓어요? 좋죠. 그럼 합시다. 그리고선 정말 마당에서 멍석을 깔아놓고 동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오세요. 오늘 저녁에 모여서 우리 좋은 말씀 들읍시다 하고 오시라고 했는데 그 마을이 한 60호 정도 됐대요. 60호면 뭐 한 100명, 150명 정도 안 되겠어요? 조금 더 사셨겠죠. 근데 그 저녁에 정말 마을 사람이 다 왔더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50년대 얘기가 아니고요, 70년대 후반 얘기예요. 다 왔대. 다 와가지고 그 마을 그 마당에 가득히 앉은 거예요. 그리고선 뭐 마이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호롱불 몇 개 켜놓고 이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를 하셨대요. 전 들으면서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 이게 홍천은 대단하구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모두 예수 믿게 되었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수 믿게 됐대요. 한꺼번에 마을 전체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집회를 3일이나 했대요. 그리고 교회가 아예 그 안에 들어오고 모두가 예수 믿고 당연히 이 가정도 다 예수 믿게 되고,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 폐결핵을 앓아가지고 되게 하늘하늘 되게 약하셨대요. 그래갖고 장마철이었는데 그 마당에 멍석은 깔았지만 막 비가 줄줄 와가지고 이제 그 순간은 비가 안 왔지만 바닥도 축축했대요. 그 시냇물이 불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집에 가다가 떠내려가기도 했대요. 막 뭐 떠내려갔다는 게 미끄러져서 한 몇 미터 내려간 거죠. 넘어진 거지 물에서. 그러니까 막 그걸 이제 도와서 같이 꺼내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런 가운데 모두가 예수 믿고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는 마을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도 신학교 가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자리에서 난 목사님이 돼. 우리 집에서 집회를 하는데 내가 목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와, 참 놀랍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3일간 부흥 집회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했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거죠. 폐병 환자였던 나를 예수님이 살려주셨고, 나는 이제 또 다시 육은 죽겠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전도할 때에 더 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전도 특공대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분들 많이 있어요. 뭐 마을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 뭐 반복되어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하고, 누군가는 예수 이름을 통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필요한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나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예수 믿으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실패가 성공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죽음이 생명됩니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서 우리의 이웃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우리 가정이 모두 예수 믿고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